하나님 말씀. 이 녹화되고 있어요, 사모님? 눌렀나? 안 눌렀나? 눌러졌어요? 가까워서 잘 왔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누가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왔어. 2명 들어왔어. 2명 들어온 거 보니까 켜졌네.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두 군데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오늘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에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따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 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마귀가 사람들로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느냐? 마귀의 범죄는 먼저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하루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마귀의 범죄는 욕심으로 시작됐죠. 그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부터 마귀의 범죄가 시작되었고, 또 이 마귀의 유혹을 인하여 범죄한 또 사람 역시 이 마귀에게 가졌던 그 욕심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욕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나쁜 것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욕심, 말이 욕심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욕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욕구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어떤 뭔가를 갈망하는, 바라는.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필요한 거죠. 사람이 어떤 갈망이 있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의 생명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백해무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욕심, 마귀로부터 나온 그 욕심. 이 욕심이라고 할 때는 그 두 번째,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그 육신과 관련된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육신이 보존이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욕심. 마귀의 욕심. 마귀는 이 욕심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마귀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육신 안에서 역사한다.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마귀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육신 안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 자체, 우리의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귀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욕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죠. 소욕, 갈망.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갈망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성령의 또한 육체의 욕심, 소욕이 있지만 또한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물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거듭나지 않은 1차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욕심, 소욕이라는 것이, 갈망이라는 것이 다 육체의 그 안에 제한된 그 육체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자에게도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듭나고 성령의 소욕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의 소욕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자발적인 불복이 없이는, 순복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시점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의지를 받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구원도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 구원이,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 생명 안에 사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바라지 않으면 그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바라지 않으면 이 생명 안에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잠깐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 안에 계속 살아가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그 심정으로 이 진리 안에, 이 생명 안에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그 가치를 알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것은요 그냥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갈라디아 5장 14절은 그리스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말고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와 반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바로 육체의 일은 바로 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소욕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육신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늘 아는 것이지만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을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선을 행하기에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뭘 하겠다는 우리 스스로.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유혹의 욕심, 육체의 욕심, 이 옛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이 아래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보존하는 가장 어떤 큰 기능이 있다면, 그래도 그 기능이 있다면, 이 육체 욕심의 선기능이 있다면 그냥 우리 육체를 보존하는 겁니다. 육체 욕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로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욕구, 오직 이 육신만을 위하는 것이에요. 이 육신을 위한 욕구. 그런 것이 조금 고상한 욕구로 나타나죠. 이제 선을 행하는, 인간적으로 육신에 자기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어떤 여유가 생길 때 누군가의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까지,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욕구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육신에 욕심을 주어 역사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사람에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할 때 어떻게 죄를 짓게 하나?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 버린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형리를 보면 사형리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말하죠.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한 면으로는 아예 무관심한 그런 면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요.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 죄와 사망의 이 사람의 이 마음의 그 욕심을 여기서 그 육신의 세욕대로 그냥 세상 말로 마음이 땡기는 대로 계속 그대로 그냥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그 육체의 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아니, 죄 구덩이에서 그냥 묻혀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우리는 흔히들 그것만을 역사를 생각하는데, 마귀의 또 하나는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우리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하여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의에 이르도록 하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뭐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적극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온 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랬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했어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일은 뭐냐면 적극적으로는 이 율법을 거스려 사는 겁니다. 그냥 아예 거스려서 사는.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여러분,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다 율법과 반대되는 거스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율법과 거스리지 않아요. 율법과 정확히 그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변질돼 버리는 우리 옛 사람이 문제예요. 옛 사람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7장에서 뭐라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법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법이 이름으로 오히려 율법이 되게 오므로 내게 사망이 이르게 돼요. 율법의 기능은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존재를 알도록 하는 데까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것. 그러면 할수록 뭡니까? 더 절망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내가 스스로 나 오라 하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사망 선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거스려서 아예 그렇게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율법대로 살려고 이걸 막 눌러가지고 나는 안 되는데.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펴라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켜라고 했어요. 근데 완전히 켰는데 어떻게 완전히 켜요?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율법을 옛날처럼 모세율법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 법률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그 율법의 그 생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란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린다. 그런데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지켜가려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를. 마귀는 이걸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할 수 없는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믿는 길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서 나의 죽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사도바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다 그러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죽음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고 오직 그 생명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갈망.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육신을 쫓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어떤 선을 행하겠다는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내 옛사람으로, 내 스스로 노력으로, 그게 거기까지가 육신의 일이에요. 그냥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정점은 뭡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냥 육신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옛 생명으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겠다는 거기까지가 육신의 일이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선하게 보이는 것 그조차도 내 스스로 내 의로 행하려는 그 모든 것.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 그래서 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망의 몸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 날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